다 같이 찬송가 123장, 찬송가 12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저 들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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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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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기 예수 누신 집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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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게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요로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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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해외에 나가 있는 동포들과 근로자, 유학생들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주옵소서. 코로나 사태와 동양인 혐오, 테러, 전쟁, 총기 사고 등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민들과 특히 우리 승리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화재나 안전사고 또는 도난이나 차량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안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고로 인해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과 사랑으로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고 칭찬받는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유학 중에 있는 자녀손들에게 지혜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식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학문과 재주의 뛰어난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건강 문제, 재정 문제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좋은 스승과 친구들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유학 생활이 외롭지 않도록 주님 위로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유학 중에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6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6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와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현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네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안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밭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2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2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2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한파가 몰아치고 있는데 이 추운 새벽에 주임 전에 발걸음에서 새벽제단을 쌓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따뜻한 온기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통해서 출애굽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애굽에 성공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툭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툭하면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고 툭하면 불순종하던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며 떠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찌감치 만들라고 명령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막입니다. 고대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의 형상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형상이 없는 고대의 신은 어디에도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상으로 규정되거나 형상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공간의 개념으로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너희들이 있는 어떤 공간이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동식 성막의 개념을 그들에게 선물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그때부터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임재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딱 480년이 되는 그 해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그 장소가 이제 이동식 성막에서 고정식 성전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이제 나라 없는 백성처럼 떠돌이 나그네로서 떠도는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한 곳에 딱 정착하게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고정식의 축복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교훈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전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기준이 되는 언급인데, 성전은 누구를 위한 곳이라고 말합니까? 성전은 나를 위해서 세워진 곳이 아니라 거듭해서 강조하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왕. 그러면 그 당시 왕이라면 자기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고, 자기가 신에게 복받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고, 또는 백성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이라는 것은 당시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지으려고 했지만 성전을 짓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를 생각했다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소위 다윗 기념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며 지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거듭해서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지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편의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그 성전의 이름을 우리가 보통은 솔로몬 성전, 또한 포로 귀환한 다음에 지었던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예수님 당시 다시 재건축되듯이 다시 지어졌던 헤롯 성전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서 규정하고 있지만, 성전 어디에도 솔로몬 기념교회 성전이나 아니면 수르바벨 기념 성전이나 아니면 헤롯 기념 성전이나 이런 식으로 규정하고 언급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누구 기념교회 또는 뭐뭐 기념교회 등 소위 인간이나 단체를 기념하기 위한 성전은 사실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인간이나 단체, 특정인들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철저히
여호와만을 위해서 지어져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부끄럽게도 목사나 일부 성도들 중에서 자기를 위한 성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성전으로 변질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취향을 따라 성전을 가꾸려고 하거나 또는 교회를 고를 때도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성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딱 교회 와봐서 겉모양부터 실내 내부부터 교회 모습을 쫙 둘러보고는 내 마음에 들면 이 교회를 다녀야 되겠구나 하고는 교회 선택의 기준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를 위한 성전으로 선택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취향이나 호불호가 천차만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의 모습을 그저 내 눈에 보기에 좋거나 또는 내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가꾸어주고 만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도 내 눈에 보기에 싫게 성전이 가꾸어지면, 인테리어가 바뀌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인테리어가 바뀌어지면 왜 성전이 왜 그 모양이었냐고, 성전을 왜 그렇게 가꾸냐고 불평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닌데 내 성격이나 내 취향이나 내 호불호에 따라서 성전을 가꾸어가는 그런 것이 아닌데 꼭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입이 튀어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성전의 모양만 그런 것이 아니죠. 성전의 운영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맞춤 성전이 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소유된 성전이 아니라 개인의 소유된 사유화된 성전이 되기를 원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절대로 개인을 위한 곳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곳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사유화된 성전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전에서는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구절이 뭘 의미하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조립식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성전 외부에서 특별히 한 공사장에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돌들을 잘 다듬은 다음에 그 돌들을 성전의 위치로 가져다가 그 성전을 조립식으로 세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 등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고 조용하게 성전 건축이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전의 정숙성을 상징하는 것인데, 오늘날에도 성전을 건축하거나 성전 안에서 무슨 망치 같은 큰 소리, 연장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는 인간의 험한 말이나 싸우는 소리 같은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7절에 묘사된 성전 건축 방식을 침묵으로 규정합니다. 즉 성전 건축이 철저한 침묵 속에서 엄숙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오랜 옛날에 돌을 외부 공간에서 특별하게 그렇게 잘 다듬고 그걸 운반해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성전을 건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축 비용도 많이 들고 건축 시간이나 노력도 몇 배는 더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립식 건축 방식을 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성전은 큰 소리가 나서는 안 되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처럼 조립식으로 성전을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그 성전 안에서 서로 분노하고 서로 싸우면서 험한 말로 큰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큰 소리가 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인간이 서로 싸우거나 다투면서 내는 큰 소리는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악의 큰 소리로 인해 성전의 거룩성과 정숙성을 깨트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 소리와 또한 하나님께 아뢰어드리는 간절한 기도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소리 외에는 최대한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에서 미움과 오해, 시기나 질투 등으로 벌어지는 그 모든 인간적인 다툼과 분노의 큰 소리가 다 사라지고 오직 우리 승리교회 성전 안에서는 찬양과 말씀과 기도의 큰 소리만 울려 퍼질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전과 성도는 절대로 그 성격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온 성전을 금으로 입혔는데 20절에는 성전의 내소를 금으로 입혔다는 내용이 나오고 21절에는 성전의 외소까지도 금으로 입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방금 봉독한 22절에서는 성전의 가장 안쪽인 성전 내부의 제단도 전부 다 금으로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 내부는 물론 외부 전체까지도 금으로 잘 도배를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금으로 도배한 그 사치스러운 장소였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변치 않는 정금과 같은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이 세워진 목적과 의도가 변질이 되거나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신앙생활이 변질되지 않아야 정금과 같이 정결한 성전이자 정금과 같은 정결한 성도의 속성을, 성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럽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성전도 변질되고 성도도 변질될 정도로 심각하게 성전과 성도의 성격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곤두박질치고 있고 성전을 유지할 수 없어서 경매로 넘어가 버리는 성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거룩한 성전이 술집이나 나이트클럽처럼 변질되어서 타락한 그러한 죄악의 장소로 변질되어 가고 있고, 사실 온 세계에 수많은 복음을 전해서 전 세계 곳곳에 성전을 세웠던 곳이 바로 그 유럽 교회의 선교적 열심 때문이었는데 그 뜨겁던 신앙의 불길이 싸늘하게 식어버려서 이제 오히려 거꾸로 유럽인들의 믿음이 심각하게 변질되어 선교의 대상이 되는 곳이 바로 유럽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성전과 성도는 변질되지 않는 정금과 같이 거룩함이 절대로 변질되지 않아야 되는데 마치 녹슬고 부식된 철처럼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먼 산에서 나는 불구경하듯이 그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도 점점 그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는 한국 교회도 나오고 있고, 지금 한국 교회는 신앙을 잃어버린 가나안 성도, 3년 동안 하나님의 전에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코로나 성도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가 앞으로도 절대로 변치 않는 정금과 같은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모든 성도들도 일평생 변치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승리교회가 앞으로도 인간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정금과 같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소리만 울려 퍼지게 하시고 인간의 죄악된 교만한 큰 소리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직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여호와만을 위한 교회로 세워가기로 다짐하는 멀리건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의 성도들이 정금과 같은 견고한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한 맞춤 교회로 만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위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승리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질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위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무엇보다도 여호와만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금 같은 신앙이 절대로 변치 않도록 장중의 발로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정금과 같은 순결한 기도의 입술이 되게 하셔서 기도로 죄악된 입술을 다스려가는 거룩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축복의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